요래게 기도하는 저도 매를 따라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헝가리어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매일 헝가리어로 설교하고 찬양하고 헝가리어 한국말을 더 자주 많이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교와 오케스트라 찬양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성가대와 찬양의 음악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훨씬 감격이 새롭습니다. 먼저 헝가리에 대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는 우리 남한보다 조금 작습니다. 남한의 면적이 99,0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헝가리는 93,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5분의 1인 1,0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000만 조금 되지 않고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70%의 산이 있지만 헝가리는 10%의 산이 있습니다. 넓은 대평원에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 감자 같은 것이 재배되고 있고 먹을 양식은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헝가리에는 1000년 전에 캐톨릭이 받아들여져서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로만 캐톨릭이 60%, 또 개혁교회가 20%,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개신교가 이단으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에 복음주의협회에서 선교사 모임을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헝가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어쨌든 헝가리 복음주의협회 목사님들과 3%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15년 전에 특히 5%를 들었는데 그만큼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3%입니다. 물론 그것도 천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있습니다만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21년 전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그곳에 두고 사역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언어를 2년간 배웠고 그 이후에 저희 교단과 함께 선교협정을 맺어 일하는 동양선교회 OMS와 함께 7년간 사역을 하면서 전도와 교회 개척, 지도자 훈련 일을 하다가 약 12년 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다페스트 성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성경 공부와 기도 공부를 하면서 헝가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그 길도 마련해 주셔서 헝가리에 5년 전부터 한류 바람이 불게 하셨고 대장님 비롯한 선동여왕, 동의 등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들이 헝가리만 거린돼서 국영방송에서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직접 한국말로 드라마를 듣고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구입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한글 공부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5명을 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고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약 40명 정도까지 배우려고 하는 헝가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부다페스트에 한국 문화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함께 대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다 우리 교회 한글 교본사를 다 보냈고 또 문화원에서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지금 한국문화원에서 월화수 3일 동안 6그룹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간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문화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게 제가 처음에 OMS와 함께 동역하면서 여름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영어 캠프를 2주간을 열면서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영어가 머더텅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힘들을 하는 정도였는데 그 뒤로 15년, 20년이 지난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 캠프가 아니라 한국어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글 캠프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40명이 모였고 금년 7월 초에 섬기는 사람들 20명, 또 참가자 20명을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한국어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국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었고요. 저는 새 번역이 아니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 근심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크고 작든 다 염려, 근심이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해요.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지은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근심에 사각되지 않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 응답하신 줄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아들이 먹을 걸 달라 하면 비를 주셔야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수가 있겠네. 너희들이 악한 자들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지 않았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염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최근에 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에 한 번 한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국내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6명을 기도하면서 골라서 데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비행기표를 준비하며 3주 동안에 너희들이 먹고 생활하며 한국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묻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줍니다. 또 묻습니다. 어디 가서 잡니까? 어디 가서 뭘 먹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 안 되니까 자기 부모들까지 모시고 와서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먹고 어떻게 지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에 가서 함께 찬양하면서 혼가를 소개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따로 가라. 그 대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들은 지금 그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교회 가서 섬길 기회는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증해 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는 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비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주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헝가리에 와서 IMF 나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1994년에 헝가리에 도착했고 98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저희에게 200만 원의 성교비를 보내주면 그 전에는 약 850, 비싸봐야 보통 750, 800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달러를 받아서 성교비를 쓰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는 그게 배로 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똑같은 성교비를 보내주지만 저희가 받는 것은 50%로 줄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저희 도착하던 해에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 즉 CC 선교사들이 시작한 학교가 그 해에 시작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50%의 할인을 줬기 때문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지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피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기회라면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약 3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해외에 있는데 비엔나에서 어느 아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저희 아내와 둘째 아들, 제가 참여하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비엔나에 가고 있었습니다. 약 250km 때문에 3시간을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작은 아들이 먼저 운전을 하고 교대로 하려고 저는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1시간 10분쯤 거의 국경 근처에 갔었는데 둘째 아들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가 쪽으로 쏠리는데 갑자기 떼면서 핸들을 다리 트는 바람에 차가 한 바퀴를 돌면서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교대를 차가 부딪히면서 뒤로 튕겨 나와서 1차선 아스팔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뒷유리 제 차가 현대 트라디십니다. 약간 생각보다 높지만 그 뒤에 유리를 빼고서 아스팔트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찰과상에서 전혀 이상이 나는 거예요. 엑셀을 찍어보고 초음파검사도 다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생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는데 심하게 아팠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아내가 안 가면 안 되겠느냐고, 왜 그래도 몸이 아파가지고 짐이 되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혹시 폐렴에 걸릴까봐 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함께 하시는 경험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산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낄 때 정말 두려움, 염려, 불신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정말 그 누가 뭐라고 하죠? 가장 좋은 모습, 최선의 모습 얘기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도 아들 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좋은 모습,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들이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안정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본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00%.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한세가 무엇이든지 참되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은, 정결하고 사랑하는 하며 칭찬하는 하며 복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요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갔더니 지하철에 다니까 다들 유명하고 있어요. 알리고 가고 있어요.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헝가리에서도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생각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정보들, 보는 것, 느끼는 것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 경건하라, 옳으며 정결하라, 사랑하는 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복이 있든지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과연 오늘 말씀처럼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하는가, 칭찬하는가, 덕을 세우는가, 좋은 본이 되는가, 이걸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인가를 행하라고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을 시작하십니까? 세상에 그것들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이 저희 두 아들을 가르치는데 하나의 시름성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좀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방법을 샀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참된 일인가? 이게 경건한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정결한 일인가? 사랑하는 일인가? 칭찬하는 일인가? 덕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보고 비춰볼 때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밝히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저에게 품을 떠날 때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의 품을 떠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삼아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강조해서 가르쳤고 감사하게도 그들이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부정적인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겉보기에는 큰 교회들이고 큰 사업을 성공한 것도 같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헛되게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거리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드러나지 않은 것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 얘기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을 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참 본보기를 삼을 만한 사람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받아줬고 우리가 정말 멘토하고 요즘 현대하고 정말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본보기를 삼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fon가의 상황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우왕좌왕 하고 오히려 공산치하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고려할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fon가의 식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부는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평일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다가 얼마나 외식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런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fon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본보기를 보이는 삶이 그렇지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실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적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리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염려, 근심, 짜증내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든지 봉사하는데 혹시 짜증내서 그런 거 없습니까? 없지만 또 가야 돼, 또 해야 돼,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는데 또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감사를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헝가리에서 요즘은 헝가리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훨씬 더 좋음이 많이 되고 합니다만 어쨌든 10년 전인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가 싫어져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 기도와 고백이 하나님 헝가리 사람들 정말 사랑했었고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땡깡을 놓죠. 이런 거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간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처럼 했는데 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주님 정말 싫어요.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할 때 다시는 주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그를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맡긴 영혼들을 돌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의 평강을 빼앗길 때 염려와 불신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 27절에 말씀. 예수님이 아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평안입니다. 너희들이 평안이 넘칠 때, 또 기쁨이 넘칠 때 전도할 수 있죠. 근데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받는 사람이
당신이나 잘 드세요. 당신이나 평안을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울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평안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물어본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있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아는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당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믿어보시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 있어요. 평생을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야 합니다. 평안이 넘쳐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평안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그에 붙잡혀서 주님이 원치 않는 불행한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쳐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때의 삶이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평화를 깨뜨린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고 평강의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의 평강을 날마다 맛보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